은혜 안에 굳게 섭시다. 예,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오늘 예배가 더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깨닫게 되는 작은 진리 하나가 있다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비행사들도 가장 긴장할 때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가 아니라 착륙할 때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착륙할 때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에 더더욱 중요하고 또 긴장하며 그 일들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글을 쓰는 작가들도 좋은 글을 쓰려면 머릿말, 서론도 중요하지만 끝맺는 말, 결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나 이야기들은 초반에는 꼭꼭 숨겨두었다가 끝에 가서야 알려주는 작품들이 반전의 미를 보여주며 또 많은 호평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로써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사실 오늘로써 막을 내리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노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길 원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꼭꼭 숨겨두었다가 마치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 같이도 남겨주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믿음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고난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라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고소영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예, 계속해서 이 고소영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어요.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성도는 살아있는 소망, 부활과 영원한 천국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성숙의 산 소망을 가지고서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이겨내자는 권면을 끊임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격려의 편지를 마무리하며 흩어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 마지막 권면, 마지막 부탁을 다음과 같이 건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노사도 베드로가 사랑을 듬뿍 담아 흩어진 곳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사랑의 권면, 마지막 사랑의 당부는 오늘 바로 이 권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네,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왜요?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온 노사도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그도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 그 끝자락에서 깨달은 진리는 그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고 버텨낼 수 없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설령 이 땅을 걸어가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은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은요, 그 고난과 역경에서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유언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 건네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며 위로하던 베드로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베드로가 어디서 써서 발신을 했을까요? 편안한 교회에서 안정된 따뜻한 방에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 편지는 어디서 썼는가 하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쓰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문안을 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은 환난과 핍박의 그 한복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로마에서 그 어둡고 깜깜하고 냄새나는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고 황제를 거부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잡히면 목숨도 달아나가는 이 순교의 지금 위기 앞에서 숨어 들어간 지하 감옥, 지하 교회 카타콤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냄새나고 어둡고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곳에서 이 노사도는 마지막 이런 권면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마지막 권면을 들려줘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만 있으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은혜만 있으면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게 만드는 이 참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이와 같은 인사말을 많이 주고받는데 은혜가 뭐냐는 것이죠. 어떤 한 집사님이 예전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진짜 만나기 전에 그냥 집사 직분만 받았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교회 올 때마다 양쪽 주머니에 헌금을 따로따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주머니에는 1,000원, 한쪽 주머니에는 10,000원을 담아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를 하면 10,000원을 내고, 조금 은혜가 안 되거나 자기가 불편한 조금 이야기를 들려주면 1,000원을 꺼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겁니까?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그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참된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 비난과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히 여겨주심,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까지도 내가 기억하지 않았다 다 용서하마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음을 확신하며 천국을 산소망으로 바라보게 만드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값없이 받는 것, 이게 은혜예요. 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저는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자유는 있지만 하늘을 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유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이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내 자유로 인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밖의 일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과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선택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름받아 예전에는 믿기지도 않았었던 동정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화가 났었던, 믿기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믿어지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산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노사도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부름받고 천국을 영생으로 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것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분, 막연한 분, 심판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무서운 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잘못을 따지시며 심판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또 너무나 크고 또 위험이 있으시기에 무섭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이시는 그분의 모습은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의 하나님. 그분의 이 스스로의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온팡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마땅히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결국 유익과 축복을 주시기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 안에 놓여 있기에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신앙이 흔들려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어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 유혹 속에서 죄와 타협하며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더 경고케 하세요. 더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들로 다듬어 가세요. 더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마침내 우리를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유혹을 인하여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실수와 실패가 있었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선 한 사람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13절에 등장하는 마가예요. 마가. 여러분, 마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가라는 인물을 자주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중대한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갔었을 때 데리고 갔었던 이가 마가였었죠. 그런데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란 이 부잣집 도련님이 너무나 그 선교와 전도여행 가운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선교와 전도여행에 큰 차질과 어려움을 빚었었던 그 장본인이 이 부잣집 철없었던 도련님 마가였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고 싸우다가 이 아름다운 동역자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그 원흉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마가였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저히 도움도 유익도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마가였었죠.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를 했던 구제불능의 마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그 실패를 통해서도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여러분, 그 사도로부터 영적인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 믿음과 성품과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는 훗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쓰여졌던 마가복음을 쓴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도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사실 베드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과 사건, 그분이 보이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신비로운 설교, 그리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삶을 그 영적인 아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그렇게 적어 내려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훗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구제불능이라고 마가를 내쳤었던 그 사도 바울도 마가를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가 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고 그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도 그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할 만큼 그 부재불능에 철없었던 이 소년을 주께서는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잡아 일으키시어 그를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위에 누군가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구제불능의 인생들이 있습니까? 남편을 볼 때 소망이 안 보이십니까? 아내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소망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면 소망 없어 보이는 구제불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기만 한다면 마가처럼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여, 하나님,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작가미상의 한 환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시로 고백한 걸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내게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내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는데 뽐내지 말라고 내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내게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내게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 진작에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주께서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고백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건강을 구했는데 내게 질병을 주셨고, 성공을 구했는데 실패를 주셨고, 부유함을 구했는데 가난함을 주셨다면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이죠, 화이죠, 재앙이죠. 그러나 오늘 이 환자는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주셨고 행복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고백과 여러분들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은혜 안에 굳게 서서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기에 미처 드릴 수 있는 간증과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 안에 굳게 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고, 어떤 시련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은혜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좋은 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좋은 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요,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경건한 것, 좋은 것, 축복된 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하늘의 은혜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임하면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내가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몸된 글에서 수고하는 것이 늦은 밤 내 돈을 투자하고 잠 못 자면서 땀 흘리면서 하더라도 즐겁고 기쁘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제 늦은 밤에도 아내와 함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쁘게 일할 수 있고 좋은 것은 지속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살아왔던 이 노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깨달았던 한 가지 진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길이 녹록치 않죠? 참 어렵죠? 삶을 포기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 은혜 안에 굳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인생들이 되라고 마지막 유언과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역경을 버텨내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좋은 것을 지속하게 만들고 기쁘고 즐겁게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대요.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마다 뭘 사모하십니까? 아까 한 사람의 기도처럼 하나님, 예수를 믿지만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나가게 하시고 다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살아가며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간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은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치료의 역사, 병 낫는 역사,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항상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간구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기도 응답과 치료와 병 낫는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주일날 와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에 제가 간증을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회 집회를 갔는데 첫날 감사 예물로 올라온 중학교 3학년 아이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중3짜리 아이가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며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때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진 한 주를 보냈지만 너 왜 그거밖에 살지 못했냐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왔다, 그래 잘 살아냈다, 여기까지 잘 버텼다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도 베푸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비디오 스타라라는 한 예능 프로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어졌어요. 공영진이라는 이젠 중년의 배우,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배우가 나왔는데요, 자기가 올해 기독교로 이 개종을 한 거에 대해서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래라라든가 이 박소영 같은 이 친구들이 그 평생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왜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했냐고 하니까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에게는 그 우울증이 계속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져서 그런 자살의 충동이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그런 공포심이 올 때가 있대요. 어느 날 자기의 우울증이 쌓이다가 그 공황장애가 왔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고 꽉 막히면서 그냥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평생 교회도 가보지 못하고 예배도 드려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평생 절에서 부처님을 찾고 불공을 드리던 그의 입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 튀어나온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자신이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아마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 후로 기독교 개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신앙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안에 굳게 서며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가슴에 새기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은혜 안에 굳게 설 수가 있을까요? 은혜의 빛에 자꾸 노출이 되어야 돼요. 은혜의 빛에 자꾸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지만 우리는 여러분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례와 성찬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선물이 하나 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재충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지금도 나를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나절만 핸드폰 들고 다녀서 핸드폰의 배터리가 조금 닳아도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이 충전하려고 단자에다가 핸드폰 꽂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도 여러분 그 충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왜 우리의 영적인 충전,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충전의 시간이 예배인데 예배의 시간을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 이것이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빛에 자주 노출시키십시오. 예배 드리다 보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나에게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너를 포기해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 거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5장 10절의 약속처럼
이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더 경고케 할 거고, 강하게 할 거고, 온전케 할 거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할 거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 이 감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쏟아진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의 빛에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 자주 담길 수 있는 곳에, 무엇보다도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예배에 둘 수 있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언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안이 뭐예요? 성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편지를 쓸 때 항상 마무리는 서로 문안하라. 시작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문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항상 예배 전이나 설교 전에 제가 전후 좌우로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문안인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고 얼굴을 보고 눈빛을 마주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결코 결혼과 더불어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결혼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도 나 혼자서 못해요. 서로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은혜의 불이 붙고 전염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요즘에 주일학교에서 시볼 나눔이라는 걸 합니다. 깜짝 놀라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작은 씨앗이 담겨있는 그 공과 더불어 사탕을 담아서 엽서를 써서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장기결석자 학생들에게 보내는 그런 운동이에요. 제가 보고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요만한 씨볼이에요. 씨에 이제 공에 씨가 있는데 이거 심으면은 거기서 이제 싹이 나는 거죠. 뭔가 자라고. 그리고 사탕도 붙여주고 선생님들이 이제 사랑의 글을 써서 문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씨볼과 선생님이 손수 쓴 짧은 글을 볼 때 단지 작은 선물 하나 받았다는 것으로 기억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보냈다. 예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날 기억하고 계시고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고 부산 초원교회 주일학교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아이들에게 위안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 사랑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에게도 여러분들 서로 문안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참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는 감동과 도전을 받고 싶다라는 그 모든 영적인 의미가 문안을 통해서 짧게 인사를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처럼 길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잠시 잠깐의 눈빛을 마주치며 주먹을 마주치며 서로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는 메시지 속에 그게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과한 극단적인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며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고난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서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지푸라기라도 잡는 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록 교회는 못 오셨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시고 또 교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시간에 저는 흩어진 성도들 중에 있을 겁니다.
우리 주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부산 초원교회 한 가족이 된 이들이 다 그런 이들이라고 할지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눈빛 맞을 때마다 사랑의 인사를 건네세요.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을 내가 반기고 있고 기쁘고 또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당신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용기를 받고 나도 신앙을 갖고 나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이 아름다운 문안과 교제가 여러분 서로 모일 때마다 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부산에서도 빵 터지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분명히 수요일날 예배에 많은 분들이 안 올 거다. 주일날에도 젊은 세대들은 다 안 왔잖아요. 이상하게도 한번 주의를 보세요. 새가족들은 다 왔고요. 저 오고 나서 온 믿음 없는 새가족들은 다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세대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은 다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왜 중간 세대들은 왜 그 신앙의 이 문제인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지 또 상식과 어떤 이런 원칙의 문제인지 예배 때 다 안 보이는데 수요일 날에도 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려왔더니만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중대중간에 앉아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건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올라가서 좀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교회 가지 말자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다 두렵고 불안할 텐데 저들이 왜 교회에 왔을까? 수요일날 오신 분들 도대체 뭐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분들 아닐까요? 수요일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두려움과 전염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도 그 은혜가 필요하기에 오신 분들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와 오셔서 앉아있는 주위 분들을 보며 서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나만이 아니었구나. 서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교제, 믿음의 문안을 잘해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와 믿음의 문안과 교제를 하냐가 더더욱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이들과 교제를 하며 자꾸 엉뚱한 잘못된 안도를 갖지 마세요. 저 사람도 저렇게 섬기니 나도 이렇게 섬겨도 되겠다. 저 사람도 저렇게 믿으니 나도 믿어도 괜찮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하는 거 괜찮지 않은가? 그거는 거짓된 잘못된 은혜예요. 거짓된 안도예요. 은혜의 사람들과 문화를 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힘들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저분처럼 저렇게 믿고 싶다. 저분처럼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과 문안하고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은혜의 빛에 노출되고 서로 문안하고 은혜 안에 서게 때 고난을 이기는, 시련을 이기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시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들, 좋은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내가 요즘에 어떤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다른 데서 문제 찾지 마세요.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즐겁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진 거라니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망이 안 생겨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사도는 평생 걸어온 자신의 삶에서 단 하나의 진리,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참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과 소원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 사랑을 모르는데 내게 은혜를 좀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 좀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은혜의 밑에 노출되세요.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가 아니고선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은혜의 밑에 노출되십시오. 더 나아가 은혜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이, 평안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고소용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맛보시고 누리시고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가 막힌 마지막 12월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